저는 지금 계속 기도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엠 바운즈의 기도 클래식 8권 시리즈로 한 권씩 말씀을 묵상하며 이 책을 묵상하면서 이 책에 있는 스터디 내용을 스터디하고 또 저에게 줬던 인사이트들을 같이 모아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능력 6번째 시리즈이고요. 끈질긴 기도로 원수를 밟으라. 따라해 볼까요? 끈질긴 기도로 원수를 밟으라. 예, 이엠 바운즈의 6번째 그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었는데 도입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위치를 기뻐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위치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괴롭히는 마귀에게서 당신을 구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이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악독한 술수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천국을 향해 더욱더 전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저항이 있고 공격이 오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계속적으로 치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의 편을 들어주시겠지만 마귀는 그것에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밀고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마귀의 아주 끈질긴 그 교활한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어렵게 하겠지만 계속 멈추지 말고 기도로 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적당히 기도하라는 마귀와 타협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로 밀고 나가라.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기도해. 그렇게 너무 기도만 하지 마. 라고 우리를 속삭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영적 전쟁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그 어둠의 영들에게 너무 포커스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략과 승리의 방법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어두운 쪽에 집중하면 이렇게 어두워지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수를 제대로 알아야 영적 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어떤 존재인지, 첫 번째 원수는요,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원래 그들의 존재는 타락한 천사들이었는데 천사들이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 보니까 용은 꼬리로 하늘에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천사들의 3분의 1을 이 땅으로 내던지고 용은 막 계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섰는데 이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갑자기 이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어둠의 영들, 마귀가 되어갑니다. 근데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이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느니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자, 어둠의 영들은 원래 타락한 천사들이었다. 첫 번째이고요. 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에 실패하니까 졌으니까 이 어둠의 영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삼킬 자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들의 존재는
어떤 자였습니까? 타락한 천사였고요.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천사였고, 교만하여져서, 말씀을 보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항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항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이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들의 역할을 보니까 9절 말씀에 그들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라고 했어요.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다. 마귀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온 세상을 현혹하게 하고 미혹시키는 겁니다. 따라하고 계시죠? 마귀는 여러분을 미혹시킵니다. 여러분을 현혹시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게 하고 내가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계속 또 말씀을 보면 계속 참소한다고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더니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개역개정 말씀에는 참소했다, 우리말에는 고소했다. 자, 어둠의 영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참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막 들치워내서 우리의 안 좋은 마음, 우리의 힘든 모습들을 막 들치워내서 나는 의미 없는 존재라고 만들어버리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만들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영들의 주요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의 영들의 참소함을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짜리 인생이에요. 예수님 짜리 인생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밤낮 참소하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밤낮 참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만들어버리고, 나는 쓰레기라고 만들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비전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전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어둠의 영들을 보면 계속해서 과거 지향적이에요. 나는 네가 과거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여러분,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죄인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당신 손 드는 순간 죄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아니다. 내가 죄인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누가 죄인이 아닙니까? 다 죄인이죠. 다 깨어진 존재들이죠. 여러분, 제가 멀쩡해 보이지만 이 안에 주님께서 본드 칠해 주신 흔적들이 온 몸을 덮고 있는 거 아십니까?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진 마음들 조각조각 본드 칠해 주셔가지고 붙여놓으시고, 이거 가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멀쩡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죠. 멀쩡한 사람 별로 없어요. 아름다운, 저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야. 부럽다. 여러분, 들어가서 보십시오. 속이 문드러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을 안 해서 그래. 아멘. 근데 하나님은 비전적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과 소망이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당신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시작. 저는 우리 웰컴송 할 때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할 때 난 너무너무 좋아요. 나한테 막 임하는 것 같아. 그것만큼은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싶지 않더라고. 당신에게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평강도 다 가져갔어요. 근데 비전은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둠의 영들은 계속해서,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교만한 천사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항한 천사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어둠의 영들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5절 말씀에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인 양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의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마치 빛의 옷을 입은 천사들처럼 다 하지만 결국에는 드러난다는 것. 결국에는 그들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빛의 천사로 가장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분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제가 늘 말씀드린 이 말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생각의 말인지 성령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영 분별의 은사가 부어질지어다. 아멘입니까? 영 분별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이 어둠의 영들은 간교한 계략을 통해서 착취와 파괴를 자행하는 거짓의 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둠의 영들, 마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이다. 마귀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깨뜨리고요,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존재예요. 근데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거짓을 한다. 거짓말의 압이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거짓은 마귀의 압입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 안 좋아요. 왜? 거짓 압이에요. 마귀의 압이에요. 성경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아멘.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분도 계세요. 다 그냥 선의의 거짓말이래. 또 말 잘 갖다 붙여. 아니에요. 그 습관이에요, 습관. 거짓말하는 거 습관입니다. 아멘.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거짓말 하지 맙시다. 시작. 아주 영적 전쟁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 잡아내는 거예요. 네 번째, 어둠의 영들의 특징은 영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원수의 세력,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영들에 대한 수없이 많은 영들이 있어요. 음란의 영, 사기의 영, 거짓말의 영, 교만의 영, 게으름의 영, 불신의 영, 무기력한 영, 졸음의 영, 어마어마한 어둠의 영들이 딱 포진해 놓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 어둠의 영들이 연합을 해서 먼저는 이기심의 영이 딱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막 흔들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는 무기력함의 영이 딱 들어와서 같이 이 사람을 공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은 다양한, 어둠의 영들이 다양한 종류의 영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 기본적인 어둠의 영들의 세팅된 게 뭐냐면 그들은 거짓의 압이다. 모든 거짓의 시작이 어둠의 영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계속 충동제시키는 거예요. 충동제시키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는 것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들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그럼 우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왜요? 우는 사자들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방에도요, 마귀들이 우르 다니면서 누구를 삼킬까?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어둠의 영들에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모아서 그냥 기도하기 하는 게, 그냥 어둠의 영들에 깨어지고 흔들리고 쫓기고 씹히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어둠의 영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계속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황 목사라고 이게 안전하겠습니까? 아니요. 이 리더들에게 더 큰 공격이 와요. 왜냐하면 리더 치면 그냥 공동체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아버지들한테 공격이 가요. 아버지 무너지면 가정 힘들어집니다. 그 담임 목사가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면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회사 사장이, 대표가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면 그 회사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정 운영하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구성원들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어둠의 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선포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아주 칭찬하신 다음에 내가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엄청나게 칭찬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을 말하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사람의 생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신앙할 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 믿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 이 욕망과 내 기질과 내 스타일은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연습과 씨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은 여러분들을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타락시키게 합니다. 마귀 자체가 타락한 존재들이잖아요. 마귀 자체가 불순종하는 존재잖아요. 마귀 자체가 하나님께 대적한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적의 영을 심어놓고, 타락의 영을 심어놓고, 불순종의 영을 심어놓고, 대적하는 영을 심어놔요. 막 들이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들을 눈으로 알고 믿음의 눈으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천국과 맺은 혼인서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이 E.M. 바운즈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천국과 맺은 혼인서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의 화려한 것 쫓지 마시고요, 세상의 어떠한 것 쫓지 마시고 하나님을 쫓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혼인이 파괴되는 거래요. 둘 다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둘 다 못 잡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고소하고 참소하죠.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 가정이, 이 지체가 어떻게 하면 무너질지를, 여러분, 마귀들은 X파일이 있어요. 저희가 우리 설교를 준비할 때 사역자들, 설교자들이 설교를 공유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함께 연합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 혼자 갖고 있던 인사이트들 뿐 아니라 많은 설교자들의 인사이트를 같이 받아서 같이 취할 것 취하고 버리고 해서 설교 노트가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도 연합해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연합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연합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로 연합합니다. 하승업 집사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들의 전략회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회의 가운데 X파일이 쫙 등장합니다. 엔터 딱 누르면 하승업 집사님은 약점들, 과거의 행적들을 통해서 쫙 나올 겁니다. AI가 또 착착동 해가지고 몇 가지 전략들, 한 서너 가지 전략을 딱 가지고 올 겁니다. 요거 딱 들이대면 하승업은 그냥 무너집니다. 이렇게 요거 가지고 계속 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듯이 겸손하게 옷 입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답은 없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하는 비결은 어린 양의 보혈과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아멘. 아멘. 자,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그 누군? 마귀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다. 어린 양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어린 양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강조 제가 엄청 하잖아요. 말씀 놓치면요, 일용할 양식 놓치면 여러분의 영성이 떨어질걸요. 아마 그럴걸요.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믿음이 식어져요. 이 믿음은 유통기간이 쭉 있는 게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산다? 아니에요. 어제의 은혜로 어제 사는 거예요. 오늘 은혜로 오늘 사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 교회에 무슨 선교 훈련, 킹덤 바이블 칼리지, 무슨 뭐 1대1 제자 양육 이런 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한국 교회에 그냥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가. 매일 예배가 있었어요. 매일 철야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 예배했어요.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소명 받아서 주의 종이 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서 선교지로 달려갔어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거 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사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코로나 때 아주 어려워진 교회들 많죠. 그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코로나 때 예배를 안 드려서 교회에서 교회가 쪼그라들어요. 교회가 그 뜨거웠던 교회들이 쪼그라들어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켰던 교회들은요, 그 영적인 텐션이 축축축 올라가고 있어요. 동의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거인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어둠의 영들이 당신의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먼저 못 드리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 먼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믿음은 예배예요. 예배.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또 한 가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자기 손에 넣고 뒤흔드는 것이다. 단순히 교회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를 파괴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정부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정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전략들이 부어지는 곳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주일날 오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늘의 전략을 받고, 하늘의 비전을 받고, 하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내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정부기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기관인 거예요. 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의 손에 넣어서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악한 게 그런 게 악한 거예요. 산업기기나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막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좀 메시지가 연결되어졌는데요, 요아스를 향한 엘리사의 영적 멘토링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요하게 작동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일용할 양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한 장씩 제가 말씀을 녹음해 드리잖아요. 세세하게 할 수 없지만 큰 줄거리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마병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합니다. 사실은요, 이 말은요, 처음에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그 앞에 가서 이스라엘의 기마병이요 전차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요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막 쳤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기억나십니까? 사실 이 고백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고백인데,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요아스 왕이 와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마병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이 15절 말씀의 활은요, 정확하게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무지개와 동일한 히브리어로 쓰입니다. 이 활이라는 히브리어가 캐세트예요. 캐세트. 따라하세요. 캐세트. 캐세트라고 하는 이 활은
정확히 창세기 9장 말씀에 무지개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이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지개는 언약을 의미하는 거죠. 약속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활은 언약을 또 약속의 말씀을 은유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활을 손으로 잡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활을 손으로 잡으라. 여러분, 이 활을 손으로 잡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적인 전쟁의 주체는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영적 주체, 싸움의 주체는 당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영적 전쟁,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축복의 길로 갈지, 여러분이 저주의 길로 갈지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니까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을 얘기하면서,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말씀하면서, 이 축복과 저주가 당신 발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세요. 앞뒤 좌우로. 축복과 저주가 당신 발 앞에 있습니다. 시작.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제가 대신할 수도 없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가이드 메시지 주고 멘토링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게끔 멘토링을 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존재이지,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활을 손으로 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왕의 손에 엘리사의 손을 얹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활을 손에 쥐으십시오. 딱 쥐었어요. 손에 쥐으니까 엘리사의 손이 왕의 손을 딱 쥐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커버링 하겠다는 거예요. 커버링하고 기름 부으심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쏴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동쪽 왜 하필이면 동쪽 창문이죠? 그 동쪽에 적군들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정확히 그 지도를 보면 정확하게 동쪽에 아람 군대가 포진되어 있어요. 동쪽 문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여십시오. 그러자 왕이 동쪽 창문을 열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을 쏘십시오. 그러자 요아스가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리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화살입니다. 왕은 아벡에서 아람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가 죽음 직전에 찾아온 이 요아스 왕에게 마지막 자기의 국가적 부르심을 완수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거예요. 결국 요아스 왕이 결정하는 건데,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쐈습니다. 이렇게 화살이 나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화살이 나가는 순간 소리칩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화살입니다. 왕은 아벡에서 아람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살이 나가고 있고 엘리사가 이 예언적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화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로 화살로 왕은 땅을 내리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땅을 3번만 내리칩니다. 이 장면을 보고요, 오늘 제가 이 장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장면을 보고 엘리사가 아주 분노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의 종이 화를 낼 수 있어요? 에? 어떻게 주의 종이 화를 내요? 낼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이 안 낼 거예요. 근데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여섯 번 쳤어야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람을 3번밖에 못 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대여섯 번 쳤어야 완전히 아람 군대를 끝장낼 수 있는데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전쟁, 자, 영적인 세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우리가 주여 기도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들을 호위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요아스에게 화살이 쥐어진 것처럼 영적 전쟁의 주체는 당신입니다. 3번 내려칠 수도 있고 5번 내려칠 수도 있고,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계속 내리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3번만 내리쳐, 1번 내리쳐, 1번 내리치다가 그냥 간두어. 어떤 사람들은 3번, 4번, 5번, 6번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엘리사는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 너무너무 고되니까 우리 출애굽 시켜주십시오. 막 울부짖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자, 출애굽하신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냥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건너서 광야 가운데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홍해를 갈라줬단 말이죠.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를 갈랐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과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이와 같아요. 그냥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성령 받은 다음에 불러 계속 붕붕 떠 있습니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기도했으면 불말과 불병거가 있고, 그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씨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버텨나가면서 싸워나가면서 뚫어내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광야가 있죠, 눈물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목마름이 있죠, 갈증이 있죠, 어떤 때는 임재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죠. 때로는 사고도 치고 때로는 죄도 짓죠. 그것이 광야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화살을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땅에 내려치기 바랍니다. 3번이 아니라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팔에 힘이 빠질 때까지 내려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끈질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메가 교회가 그냥 됐습니까? 그냥 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막 뚫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붙들고 뚫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 빠지게 할 때가 있죠.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줄 때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못 알아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못 알아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믿음의 눈이 열려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는 그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힘이 붙일 때가 있어요.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 막 때로는 쥐어받고 싶고 말 되게 안 듣잖아요, 그죠? 우리 딸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쥐어받고 한 번 더 믿어주잖아요. 한 번 더 사랑해주고 한 번 더 기회주고. 여러분, 한 번 더 나가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다음에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동역자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을 거예요.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살아서 뜨겁게 역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계시고 내가 마음을 열어서 손을 열어서 말씀을 펴면 언제든지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으니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경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걸음 걸어가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 오늘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심플한 메시지예요. 어둠의 영들이 있다.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그러면 우리 말씀과 기도, 보혈로 승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까지 싸워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어놓으신 이 자리에 인내하시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저를 공격하는 원수들도 있겠죠.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는 원수도 있습니다. 엑스파일 쫙 뽑아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요 몇 가지, 두어 가지 집중 공략. 반복적으로 넘어졌던 것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 여러분, 성적으로 넘어진 사람들은요, 성적으로 계속 넘어지더라고요. 그게 참 문제인 거예요. 왜요? 이 약한 점이 이 완전히 보완이 안 되니까 어둠이 계속 치고 들어가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을 공격하는 원수 아람 군대를 끈질긴 기도, 뜨거운 기도로 완전히 짓밟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끈질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한, 두 번, 세 번 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불화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추석 연휴에 크고 작은 상처들, 어둠의 영들이 쏘아올린 불화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모든 불화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뽑혀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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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탄 부르며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